자, 우리 사회는 보수, 진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아주 첨예하게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가 뭐예요? 보수는 새로운 것보다는 원래 있던 것을 지키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도, 전통 이것을 유지하자라는 주의가 보수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어떠냐니까 좀 발전이 더뎌요. 변화를 두려워하니까. 그럼 진보는 뭐예요? 진보는 현재 이 시점에서 뭔가 개혁해 나가자, 바꾸어 나가자, 사상이나 경제 제도를 바꾸어 나가자. 이게 진보예요. 그러면 진보가 다 좋으냐? 진보는 발전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보니까 어떠냐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작용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항상 보수와 진보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보완할 때 나라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에만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신학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통, 정통 뭐 이런 뒤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교단이 진보적인 교단이냐 보수적인 교단이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여기는 아주 보수주의 교단이죠. 그런데 아주 개혁적인 그런 진보적인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보와 보수의 신학의 차이가 뭐냐 하면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수는 우리 교회와 같은 이 보수주의 교회는 어떠냐 하면 항상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에서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간다. 장소적인 개념에서 천국을 더 강조하는 반면에 이 진보적인 신학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상태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주의가 바로 진보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이 첨예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간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언젠가 가야 될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천국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이 사탄이란 자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심령의 천국을 이뤘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그 심령의 천국을 한나절을 못 넘기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주 집에 사탄이 있네. 그래서 막 도전하네. 그래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과 동시에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데 사탄은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뭘 하느냐?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우리를 방해 공작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탄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아주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에 어느 날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마음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배후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사탄의 공격,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탄의 공격. 사탄의 공격. 이 사탄은 영과 혼과 육에, 우리가 지금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 육에 총체적으로 이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탄의 공격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영의 공격입니다. 뭐라고요? 영의 공격이에요. 자, 영의 공격은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하면 종교의 영으로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종교의 영으로 공격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하늘에 루시엘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엘이 쫓겨내려왔습니다. 이 루시엘이 쫓겨내려오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동시에 이 땅에 쫓겨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상숭배의 영, 이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쫄개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영, 곧 종교의 영입니다. 자, 어느 날 스님이, 우리는 그냥 스님이 되는 줄 그렇지 않아요.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밑에 있는 그 쫄개였던 종교의 영, 우상숭배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 가서 목탁 소리를 듣는데 그 목탁 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는데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목탁 소리를 들으면 그게 청하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밑에 가 있으면 연불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의 영이 역사하니까 목탁 소리가 청하게 들리고, 그 풍경 소리가 너무너무 신비스럽게 들리고, 연불 소리가 정말 이 속에 심령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법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다,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법당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저와는 영적인 생리가 너무너무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법당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전혀 저와는 너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이, 이 우상숭배의 영이 역사하니까 스님이 되고 온갖 종교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영이 대표적으로 만든 종교가 뭐냐면,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사실 이 캐톨릭은요, 조직과 제도와 인본주의 교리에서 중세 1000년 동안 수없는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사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서 하는 그 미사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딱 하나, 무엇이 없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지만 영혼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찬양을 해요. 그들도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응답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지만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도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요? 종교의 영이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이 종교의 영이 불교와 캐톨릭과 다른 이방 종교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만드느냐?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는 교회들은 제도, 의식,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묵도, 그리고 찬양, 교동문 낭독, 그리고 기도, 설교, 축도,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이 교회는 주기도문이 없어? 왜 이 교회는 교동문 낭독이 없어? 여러분,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영혼이 살아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랑의 말씀에 신부의 아멘에 하답이 있는 영혼이 춤추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에 생명이 없고 오직 제도, 오직 의식, 오직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 교회 출석해요. 헌금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성도들과 모여서 교제도 나누어요. 성경도 읽어요.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딱 하나가 빠졌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참석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 그 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이 우상이에요. 기분이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 기분이 접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기분이 잡치면 설교자에 대해서 마음에 적대감이 생겨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이라고 드러내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취사선택으로 내게 만족된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이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하니까 자기의 자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 대해서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 눈물 흘리고 생명이 가득한 영혼들을 보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종교의 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종교의 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그 속에 본질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빠져버린데? 생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뭔데? 시기예요. 질투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가인의 모습인데, 종교의 영에 완전히 장악된 성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일 40야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만 있지 모세도 몰라요. 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몰라요. 그런데 40일이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세가 사라졌다, 이 모세가 산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해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계십니까? 아멘.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던 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봐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게 송아지 우상이에요. 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뭔가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이것이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날 아테네죠.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는 인구가 3만도 안 됐습니다. 3만도 안 되는 그 인구의 신이 3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도시는 아예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이 아덴이 아테네예요.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우상이 3만도 넘는, 인구보다도 많은 우상이 그 도시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이 뒷뜰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빈다, 아이고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선앙당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저 사람은 우상 숭배자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한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 노릇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요 정말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들은요 부모가 돌아가면 바로 신이 되어버립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신, 아버지신, 어머니신, 심지어 자기 집에 기르는 고양이가 죽어도 신을 만듭니다. 자기 집에 기르던 개가 죽어도 신으로 취급하고 신으로 섬깁니다. 자, 문제는 눈에 보이는 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선앙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무슨 정한수를 떠놓고 여러분들이 빌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 있는 종교의 영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으니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기득권이 우상이에요. 아니, 교회 온 지 저거 몇 달밖에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저렇게, 이게 기득권이에요. 심지어 여성도들은 말이죠, 부엌에서, 주방에서 말이죠, 주걱을 잡을 군번이 있다네. 이 얼마나 기득권으로 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기득권층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생명이 아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는 교회는 어떠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대신에 교리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 대신에 뭘 하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뭘 행사를 합니다. 1월에 무슨 행사, 2월에 무슨 행사, 3월에 등반, 4월에 꽃구경, 10월에 단풍구경, 온갖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교리만 있고 기도가 없고 회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영혼을 붙들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대신에 교제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뒤에서 궁실렁거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가? 복음에 반응하는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내는 사람은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고 행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저 교제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라고는 해요 하는데 그 교제 속에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비판만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의 자리 다툼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지옥 가는 것보다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교회에서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이 속에서 싫어지는 겁니다. 종교의 영에 감염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생리에 맞지 않습니다. 뜨겁게 설교하는 것이 생리에 맞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종교의 영의 줄기를 타고 들어온 악령에 의해서 생명이 꺾여버리고 교회는 깊은 수면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의 영에 물든 사람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항상 뒤에서 사람들을 조절해요. 그러면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의 영에 감염된 것이구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종교의 영에 감염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가 뒤에서 교제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저 험담하고 궁시렁거리는 것이 내 생리에 맞다, 뒷담화하는 것이 내 생리에 맞다. 여러분은 종교의 영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영적인 윗선.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니까 윗선을 떠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은 당을 짓습니다. 나와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지어서 수근거리고 궁시렁대고 뒷담화를 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의 영에 감염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종교의 영의 영향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잠들어 있는지, 문제는 그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고 감염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오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의 영의 역사 감염되면 불순종의 영과 결탁해서 교회를 거스리고 목회자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속에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종교의 영에 감염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 가운데 종교의 영에 감염되어 있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대단히 불편할 것이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종교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공감할 것이고 가슴이 뻥 뚫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 있는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가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나다에서는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차별했다. 국회에서 울면서 사과를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을 모아서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면서 배상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호주도 동성애가 통과되었고 카나다도 통과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성애가 만일 국회에서 통과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와 같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종교의 영에 의해서 배후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공격하는 것은 종교의 영과 또 하나의 영이 있으니 이단의 영입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불경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신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불경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안산홍 증인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불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왜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지키느냐고, 너가 이것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영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막아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서 신비주의로, 초능력으로, 공중부양,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 전부 다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명상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우상숭배의 영, 종교의 영, 이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이 종교의 영과 이단의 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게, 눈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예배보다가 의식과 형식을 좋아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종교의 영에 감염되어 있구나. 내 자존심, 내 기분이 우상이 되어서 기분이 나쁘면 설교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적개심이 품어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의 영에 감염되어 있구나. 내 속에 진정한 새 생명, 주님과의 인카운터가 없다면 종교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어떠냐? 심령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불편해요. 늘 마음속에 불편해요. 무엇을 봐도 다 불편해요. 종교의 영에 감염된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혼을 공격합니다. 자, 사탄은 혼의 영역에서, 혼은 곧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입니다. 혼을 공격하는데 우리의 인격에는 지성, 감성, 의지가 있습니다. 동의합시다. 지성, 감성,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되는 것이 영이에요. 혼은 인간관계 속에서 작동되는 것이 혼이에요. 그러면 짐승은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나 영이 없습니다. 느끼는 혼은 있습니다. 느끼는. 그래서 고양이도 또 강아지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싫어한다는 걸 알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나 개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혼은 그냥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끝입니다. 만일 고양이가 영이 있다면 골치 아픕니다. 지나가는 개들 전도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길고양이들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는 사람들 예배, 2부 예배는 개 예배, 3부 예배는 고양이 예배, 이렇게 드려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양이나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으니 그냥 먹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냥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영이 있어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절대로 끝나지 않으니,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은 영은 종교의 영으로 또 이단의 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혼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봅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돌아버립니다.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보고 계시죠?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냥 주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놈을 언제 없애버릴까? 저놈을 언제 죽여버릴까?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그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악령이 역사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면서 내 속에서 계속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것은, 아하, 악령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가 누군데? 다윗이에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 이 사탄이 역사할 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사단이 지금 내 혼을 공격하고 있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 집사 이래서 꼴보기 싫고, 고 집사 고래서 꼴보기 싫고, 조 집사 조래서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뭐 박 집사 바가지 긁어서 꼴보기 싫고, 김 집사 김세계 해서 전신만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융단 폭격을 받아 있는 겁니다. 다 배기 싫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 악한 영이 본인에게 힘있게 내려서 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줄도 모르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시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어라. 사탄이 와서 뭐합니까? 다 먹으라는 것은 눈을 싹 가려버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거, 상대에게 있는 거, 그것만 보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요. 하나님께서 낮이면 아침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 만나를 보지 못하고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부추 먹었는 거, 참외 먹었다, 마늘 못 먹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교회의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장점은 보지 못하고 교회의 단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 교회는 왜 화장실이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성도들이 왜 이래?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것만 보인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만 불편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본인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공격할 때, 혹은 이웃을 통해서 내게 비난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혼자 된 느낌이 있어서 외롭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뭐 재산이 많다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자가 서는 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가 서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통과한 자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역사할 때 해야 될 것, 항상 이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누구를 볼지라도 감사가 나온다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자, 육체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첫 번째, 정신적으로 먼저 공격해요.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가 나빴다가 조울증에 막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심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비가 오는데 외롭다, 바람이 부는데 외롭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데 맨날 외롭대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동의해 줄 사람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의 고혈압, 저혈압, 당뇨, 암, 류마티스, 관절염,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요, 이것은요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중독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희 시골에 8형제가 있는데요, 8형제. 그 아버지가 알코올로 돌아가시더니, 맏형이 알코올로 돌아가시더니, 둘째가 알코올로 돌아가더니, 셋째가 알코올로 죽더니, 넷째가 알코올로 죽더니, 다섯째가 알코올로 그 집안이 알코올로 다 죽었어요. 다 알코올로. 그 옆집에는 어떤 집이냐? 추석이다, 구정이다, 명절날 모이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내고는 이제 제사밥을 먹어요. 그리고는 한 잔씩 걸쳐요. 그리고 밤새 싸워요. 새벽까지 싸워요. 어느 한 날 예외가 없어요. 우연일까요? 영의 역사예요. 모든 것은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은 영과 혼과
육에 계속해서 영에는 종교의 영으로, 이단의 영으로. 그래서 차라리 스님이거나 여러분 사탄이 도깨비처럼 뿔을 달고 나타나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심취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종교의 영에 취해서 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고, 새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기분, 자기의 자존심이 아주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사탄의 폭격맞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의 역사할 때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성도 간에 계속해서 이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왜 자꾸만 남의 남편이 보입니까? 왜 자꾸만 남의 남편은 잘났는데 우리 남편은 왜 못나게 보입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남의 자식은 잘나 보이고, 남의 남편은 잘나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만 사탄의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은 직접 우리 몸속에 귀신을 투입시켜서 온갖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자, 제가 어제 신학교 다닐 때 샀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샀던 책인데 다시 어제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 책에 보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해도 안 낫고 저렇게 해도 안 나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건 사탄의 악한 영이 주는 병인데 온갖 병원을 찾아가도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강신술을 하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에 찾아가서 자기의 영을 팔아요. 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그 강신술을 하는 그 무당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요. 자기의 영혼을 그 무당에게 파니까 즉시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그 병이 안 낫는데 자기의 영혼을 무당에게 영을 파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고흐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강신술을 하는 무당을 통해서 병을 낳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신술을 통해서 영혼을 팔아서 병에서 난 사람이 5년 안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고, 자살을 해서 죽었고, 농약을 먹고 죽었고, 온갖 방법으로 교통사고 나서 죽었고, 5년 안에 영혼을 팔아서 그 순간에는 병이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참하게 다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보혈만이 무공해 치웁니다. 어디 가서 내 영혼을 팔고 그 즉시로 낫는 그 병 때문에 내 영혼을 판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는데 어떻게 무당에게 가서 내 영혼을 판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이 볼 때, 사탄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저 김집사 저거 내 밥이야, 내 밥. 저 내 밥이야. 사탄이 볼 때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아무런 공격력이 없는
무장해제 다 해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늘 입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탄이 볼 때는 완전히 내 밥인 거예요. 완전히 내 밥인 거예요. 내 입속에 이미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볼 때 위협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사탄이 아무리 불평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탄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주 위협적인 존재죠.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죠. 여러분들은 사탄이 볼 때 내 밥이네 하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볼 때 위협적인 존재이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영과 혼과 육에 총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에 감염되어서 의식과 형식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혼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이간질이라 하는, 혹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